하늘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2021년 3월 8일 월요일 오후 8시 하늘 비전교회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정규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늘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이동식 장로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방탕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망하고 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사왕 고레스라고 왕이 나타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기를 너희가 너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왕도 바뀌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왕궁의 관리로 있었습니다. 어떤 관리였냐면 그 왕의 음료를 맡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게 된 겁니다. 가장 측근으로서 그 왕에게 드려지는 모든 음료에 독이 있는지 안전한지를 살피는 그런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 왕궁에서 수산궁이라는 그 궁에서 이렇게 관리로서 대접을 받으며 또 평안한 생활을 한다면 할까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고국의 예루살렘 성의 그 소식을 듣습니다. 고국은 어떠한가 했더니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렸고 그 성의 문들은 다 불탔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어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슬퍼했대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6절 말씀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런 일들을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또 나라가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졌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위험하고 또 위협적이고 또 국제정세가 이리저리 휘둘리고 어렵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며 눈물로 또 금식까지 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라는 왕 앞에 갔을 때에 그 왕이 알아보는 거예요. 느헤미야야, 네 얼굴이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뇨? 그랬더니 그 까닭을 말하라 그랬더니만 이 느헤미야가 2장 4절에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왕이 질문하자 물어보자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 나의 고향 예루살렘 성이 지금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니 내가 가서 그것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왕은 그 말을 듣고 허락해 줍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의 고향에 가서 너의 나라에 가서 그 성들을 수축하고 재건시켜라. 그 말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해서 자기 앞에 있는 성벽들을 이렇게 고치게 하고 또 문짝도 고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방해의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먼 타국에 갔었던 그때의 그 지역을 또한 사로잡고 그리고 또 영향력을 끼치던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그리고 아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회복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들이 연합하여 예루살렘 성에 치러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들의 성을 못 쌓도록 우리가 방해하자. 그러면서 조롱까지 하는 거예요. 야, 저 성벽들은, 니들이 다시 쌓는 성벽들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은 그 성벽을 뭐하러 쌓느냐? 라고 조롱까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 시대의 그 나라와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 상황적으로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이 일제의 36년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때로는 독립군이, 때로는 연합군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방시켰다라고 말을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그렇게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해방됨과 동시에 교회는 다시 세워졌고 또한 나라도 다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늘전교회 성도 누님들이 누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은 헌법이 세워질 때부터, 정부가 수립되어질 때부터 기도로 세워진 나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지금도 국회 속기록에 보면 처음 나라가 세워질 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다시금 이렇게 건국되어지고 또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도우셔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경제대국 10개국, 10개국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그런 한강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로 땀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합심하여 연합하여 집회하고 연합하여 말씀을 들으며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피땀 흘려 이뤄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쯤 되어서 우리나라에게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와 아스 사람들이 방해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시대의 자유 대한민국의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온 세계의 선지자적인 민족으로서 사용되어져야 할 텐데 나라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견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도전이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조차도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김연아 그 피겨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도 조선족 자기네 나라 사람이라고 말하고 현재 지금 손흥민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선수도 자기네 나라 사람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한복도 자기네 거라고 말합니다. 하다못해 세종대왕도 자기네 나라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도전이 있습니다. 일본은 어떠합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수출 규제니 뭐니 하면서 사사건건 대한민국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을 의지할 만합니까? 옛말에는 말했습니다. 소련 사람에게 속지 마라. 미국 사람 믿지 말라. 맞습니다. 믿을 거는 오직 하나님 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급을 쌓다가 지치고 지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4장 10절 말씀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한민국을 다시금 세우리라 하는데도 그 일하는 사람들 이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겠다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힘들이 빠져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보는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보면 교회인 겁니다.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교회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성문이 불탔다고요? 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다 그래요.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권위가, 예수님의 그 권세가 불타버린 겁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설교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도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연합 그 자체도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라는 핑계로 인해서 예배가 제약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설교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찬송을 방해합니다. 찬송은 노래입니다. 노래하는데 마스크 쓰고 하랍니다. 마스크 쓰고 하되 큰 소리 내서 찬송하지 말랍니다. 통성기도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 입을 틀어박습니다. 연합해서 모이는 것 금지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예배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의 도전입니다. 위정자들, 그들 방역 당국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 흑암의 세계의 그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가 무너지면 이 대한민국의 자유가 무너지리라 생각하고 자기들의 생각, 인본주의가, 물질주의가,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사상이 지배하는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그들을 봐야 됩니다. 그들은 그래서 세 가지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계획하고 또한 시행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파괴입니다. 아버지의 권위의 파괴입니다. 양성평등, 자녀의 권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버지의 권위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가정의 제사장은 아버지입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편의 머리는,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권위와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의 권위입니다. 선생님들이 바르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학생 인권 조례, 인권을 중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미명하에 학생들이 엎드려 잠을 자도 학생 휴식권 해가지고 말을 못 붙이게 합니다. 깨우지도 못하게 합니다. 또 체벌도 없앴습니다. 훈육도 없앴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꼰대 소리나 하고 듣지 않는 시대가 현재입니다. 그리고 또한 목사들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특별히 목사의 권위입니다. 이 사회는, 이 지역은, 또한 나라는, 위정자들은 기독교와 사이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단도 용납하고 그들이 볼 때에는 똑같이 생각하니까 구별하지 않아요. 또한 일부 일탈된 목사들의 행위를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과대 포장하여 물어 뜯으려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 사태도 교회가 전가하는 것처럼 언론이 날조합니다. 방역 당국에서도 정규 예배 때는 전가된 사람들이, 전파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정규 예배, 모이는 예배 금지합니다. 허용한다고요? 그건 허용이 아닌 것입니다. 제약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버지의 권위와 선생의 권위와 종교 지도자, 특별히 목사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들은 그 뒤에 숨어있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그리고 아수도 사람과 같이 영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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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도 영적인 승리,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우리는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창과 칼로 또 어떤 세력들을 향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들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활과 창과 칼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요, 또한 성령의 검이요, 말씀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장이요, 이것이 싸우는 방법이요, 이것이 승리의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기도로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순종함으로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죽는 겁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죽어 예수 재림의 날 예수 안에서의 부활이 궁극적인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장에 이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들이 다 죽어서 망한 것 같았습니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온 세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도 저들이 교회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환난과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교회에서 대한민국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피를 우리는 믿고 또한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에게 물려주어야 됩니다. 저들에게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졌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문이 회복된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금 수축되어지고 완성되어졌다고 하는 사실들을 선포하며 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의
이 믿음의 위기,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 예배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생명이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사는 일사각오의 그런 신앙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되고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무너진 예배, 무너진 신앙, 무너진 예수 부활의 믿음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회복의 시작이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하늘전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역사가 오늘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평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의 시간들, 평안한 시간들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한 뵙겠습니다. 샬롬.